우리 또 2020년도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4장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한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쁨과 그 세상의 꿈을 보석되어 나아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된 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을 은혜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옵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성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단과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과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여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고 많이 전부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봐주심을 감사하옵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또한 고백하옵기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나 순간순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창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각과 마음이 늘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을 통하여서 또 태풍과 산불과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각자의 제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무를 허락하여 주는데 우리 인류는 사망의 나무를 택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어긋나며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재난과 고난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구애요 프로포즈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아침도 목사님의 이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요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모든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교회 학교의 예배와 청년부 예배와 2부, 3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한 한 주간도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라보거나 웃기는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금 찬송 50장 한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함께 봉헌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며 저희가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그 시간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총직이 우리 사랑하는 죄롭게 모든 영혼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깨달으면서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소원하옵나니 믿음의 믿음으로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비전을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인생들로 주님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51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251장 함께 찬양. 놀랍다 주님의 구름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바보같이 우리 영혼을 이었다나 헤아릴 수 없는 죄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창조해 주시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알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된 죄들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또 각 가정에서 사정상 나오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성립이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결국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성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이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냐 하면 결국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왜 진리를 알아야 되냐 하면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함께 나눠보면서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그 의미는 결국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인데 이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인생에 대한 죄의 내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죄의 실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며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절망도 다가오고 미움이나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풀려지걸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미움이나 원망이나 또는 분냄이나 시기나 되지 않으면 좌절, 절망, 낙담,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즉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것처럼 행사하면서 나아갈 때 주어지는 부작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 삶의 모습에서 건짐을 받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 즉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 건짐을 받는 구원이 첫째요. 또 한 가지는 그 죄의 열매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두 번째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죄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열매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한 모습에서 벗어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째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죄의 열매가 결과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에 대한 모습인데요. 그 삶의 모습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궁극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나아갈 때에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너희가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면 그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너희 두 발 가운데 그 발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그 발을 잘라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 눈이 너희를 실족해 하여, 즉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음란한 마음을 먹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심지어는 그 눈을 빼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누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소중함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성자라고 칭하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는 성자는 없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내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거짓말이면 성자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치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는 말이 참이면 그분은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고,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일진데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체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라도, 심지어는 온 천하만국을 얻고 나서도 너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영생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한 다리, 한 팔, 한 손, 한 눈을 빼서 꼭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미국, 이 교회가 원래 미국 교회로 시작하여 특정한 시간에 한국 이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그 전에 우리 미국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의 데니얼이라고 하는 친구가, 형제가 있는데 데니얼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토요일날 가끔 가다가, 여기 전에는요 풀 테이블, 그 포켓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토요일날 와서 포켓볼을 칠 정도로 몸이 건강했던 친구인데, 형제인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안 보이더니 몇 주가 지나서 나타났는데 다리 하나가 절단된 거예요. 다리 하나.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설명해 주는 게 당이 심해서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의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이 끝남과 무섭게 그러나 감사한다. 왜냐?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다리 하나를 잃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진짜 마음 아픈 겁니다. 근데도
그 형제가 감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되냐면 그걸 이뤄서라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헛된 것에 의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당부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삶의 모습, 비참한 삶의 모습,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삶의 모습이나 실패하는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지무지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한 모습을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상업차로 떠나게 되고 오히려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게 되는 일이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했으나 결국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대신에 자기의 욕심,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에 빠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결국 청함을 받은 그 손님들로 결국 묘사되는 것인데 결국 그들이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길에 나아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쫓겨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혼인잔치의 예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의미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혼인 예식에 합당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그 날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우리가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인 공동체 이 전체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랑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들어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그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혼인 예식의 합당한 예복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랑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신부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분이 주어져야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져야 되는데 그 합당한 예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옷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결국 스스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리게 되는 그 옷이 있는데 이 옷이 바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양심의 법이나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즉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심의 법으로 따라간다 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아쉽게도 지적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 말고 가죽옷을 입히는 두 번째 옷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고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국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에 대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생각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가리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은혜의 법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내 행위와 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옷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세워주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세 번째 옷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모든 인생들은 세 주 중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옷을 반드시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든 관계없이 아무튼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은 것과 비슷한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두 번째 가죽옷을 입은 사람에 해당되며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이 세 종류의 한 가지 옷을 입고 우리 인생들은 마지막 심판기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혼인잔치 합당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 번째 옷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로 옷 입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사람만이 혼예식에 합당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여러분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연합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해 나가는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흰옷 입은 사람 가운데 우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 흰옷 입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천국잔치 합당한 예복을 여러분 입는 것인데 그 예복은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 살아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이미 오염될 거라고요.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행위의 근거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는 내가 양심의 거리낌, 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양심의 한계는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은 무뎌집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양심이 노출되면 나중엔 죄가 죄로 안 느껴져요. 왜? 양심은 거기에 물들거든요. 따라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 어딘가에 노출되어 있으면 거기에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양심이 성령에 노출되면 얘기가 틀려지죠. 왜? 하나님 법에 노출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으나 세상에 노출된 양심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인데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인간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은혜의 법칙 앞에 나오길 원하시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이 구원에 대한 완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된 모습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여러분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끊임없이 반복하냐 하면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만큼 소중한 게 없고 그 말이 사실인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으나 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혼인 예식에 참여할 합당한 예복을 준비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생들이 잠시 잠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 절망, 좌절, 낙담, 슬픔, 분노, 여러분 시기라든가 이런 모든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진 인생들이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강 가운데 여러분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모른 채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나눠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 또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내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실체를 다 내어놓으면서 이 말씀 앞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 점검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아직도 시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동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알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땅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나오기를 응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다 아는 자들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서 내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축복을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들려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애절하게 초청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부끄러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본인의 뜻, 본인의 생각, 본인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애통해하시며 하나님 답답해하시며 처절히 그 인생들을 부르시면서 지금도 역사의 종말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죄인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한 명도 나고자 하다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를 맨 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러므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모든 인생을 벗어버리고 절망이나 좌절이나 낙담이나 슬픔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그 어떠한 것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나 화평, 자비형성, 충성, 온유, 절제오래 참음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이들로 붙잡아 주시며 그 삶을 다 소유하며 나가는 축복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인의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붙잡으시길 소망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탁하며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8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한 곳은 우리 김경자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함께 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헝거 서비스 선데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남침내교단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교단에서는 10월 둘째 주 주일날을 이 날로 정해서 이때 이 헌금을 하게 돼서 그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또 이 미국 북미 쪽에 있는 그런 힘든 사람들, 요새 코로나라든가 또 이런 자연재해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헌금한 모금을 다 모두어서 남침내교단의 선교단체는 IMB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세계 해외 선교 기구가 있고요. NAMB라고 해서 North American Mission 보드 그래서 북미 선교라고 하니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두 개가 있는데 이 모금한 액수를 다 그곳에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IMB와 NAMB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음식물을 공급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제1교회가 같이 동참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10월 둘째 주에 우리가 그 모금을 하게 되는데요. 헌금할 때 봉투에 GH라고 써서 헌금해 주시면 그 액수를 다 모아서 그쪽에 우리가 보내서 남침내교단은 대략 미국 최대 전교 5,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사역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준비해 주시고 10월 둘째 주 주일날 우리가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이 또 올해는 공교롭게 추석이 10월달 국군의 겹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조그만 송편하고 약밥 몇 개 자고 아주 약소하게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가실 때 그거 추석 한가위 약간 냄새를 좀 맡으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한 가지 가셔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같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인이 반갑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70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며 축도를 받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영혼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님에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질병을 대신 지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앞에 간구하옵나니 육체의 병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길 소망하옵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수연 성도님 가난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을 끝까지 성령에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견고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는 자녀들을 소원하옵나니 안수연 성도님의 가난을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건강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인영 성도님 폐암으로 하나님 진단받아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길 소망하옵고 믿음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영광에게 간간해지는 자녀로 세워주기를 소원하옵나니 우리 이인영 성도님의 폐암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진욱 성도님의 파킨슨병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지러워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 주님 품안기는 자녀들을 소원하옵나니 우리 이진욱 성도님의 파킨슨병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이 켈러만 형제의 심장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함에 있어서 조금만 뛰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심장이 답답하고 숨쉬는데 불편한 하나님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장의 건강함 그래서 생활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승리를 소원하옵나니 로이 켈러만 형제의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이클 형제의 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흡하는 데 힘들고 숨쉬는 데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을 끊게 하시니 감사하옵나니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 이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영광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소원하옵나니 마이클 형제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육신의 모든 병마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을 갖는 자녀로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여명 권사님 쓸개암으로 진단받아 치료받는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원하옵나니 홍여명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가 저는 주님을 믿사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간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를 통해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며 또 소유를 다루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주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 태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